안녕하십니까, 요거입니다. 오늘은 명절 인사 겸 해가지고 본문을 난잘하게 드리겠습니다. 여기 밖에 뭐 지금 10시간, 12시가 넘어가지고 자다가 잘라 그러다가 지금 그냥 생각이 나가지고 해드리는데 밖에 뭐 막 천둥치고 뭐 비가 많이 오네요. 이제는 우리 한민족이 오작교를 건너게 될 겁니다. 이제 마침내 오작교를 건너게 되는데 우리 한민족한테는 피맺힌 한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은 우리 그 한민족이 고대 부도에서 나올 때 나와서 다 뿔뿔이 흩어졌단 말이에요. 그 뿔뿔이 흩어져서 저마다 전 세계로 뿔뿔이 흩어져 가지고 서로 얼굴도 모르고 이름 뭐 피부도 색깔도 다르고 말하는 언어도 달라요. 문화도 다르고 뭐 다 풍토가 다르니까 전부 다 이렇게 서로 못 만나고 헤어져서 살다 보니까 이렇게 전부 다 서로를 못 알아보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는 지금 그렇게 해서 수천 년을 내려오다 보니까 같은 피를 나는 형제인데도 맨날 싸움질을 하고 그러는 거예요. 서로 죽이고 뺏고 뭐 이게 형제들 간의 싸움이란 말이에요, 이게 다. 지금도 다 이게 지금 형제들 간의 싸움인데 이 문제가 그 한이 많은 거예요, 지금. 그래서 이제 그 모든 문제가 이번에 다 풀리게 됩니다. 그래서 형제지간이 다 모이게 돼요. 서로 알아보고 이제 우리가 형제인 걸 다 확인을 하고 다 알아서 모이게 돼요. 그리고 나서 우리가 이제 오작교를 건너가게 됩니다. 이번에 이 오작교를 건너가게 되면은 이 견우와 직녀가 딱 이제 만난단 말이에요. 만나가지고 이번에 만나면은 영원히 헤어지지 않습니다. 다시는 헤어지지 않아요. 그러니까는 아주 우리 한민족한테는 좋은 시절이 도래하고 있는 거예요. 단지 이제 거기에 그러기 위해서는 이제 고통이 좀 따라야 됩니다. 이제 지금은 28수로 들어왔단 말이에요. 그래서 26수에 있던 그 잔재를 다 벗어버려야 돼요. 26수는 이 선악이 공존했던 불안정한 세상에서 우리가 살았기 때문에 맨날 뭐 지지고 볶고 싸우고 막 이랬지만은 28세에는 악이 없습니다. 선만 있어요. 그래서 권선징악이라 예전에는 우리가 권선징악을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선을 권장하고 악을 이제 보라고 그랬는데 요즘 세상이 어때요? 지금은 막 악을 권장하고 선을 멀리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막 TV고 뭐고 맨날 악한 것밖에 안 보여요. 좋은 건 하나도 안 보여. 그러니까 사람들 심성이 다 악해지고 그러니까 고통과 괴로움이 많아요. 그래서 그런 악을 권장하고 선을 멀리하는 이런 게 여기서 이제 종지부를 찍습니다. 종지부를 찍으면서 다시 선을 권장하고 악을 이제 멸하는 그런 시대가 지금 바로 목전에 와 있습니다. 요게 이제 시간이 다 됐어요. 시간이 돼가지고 그러니까 이제 국제 정세나 이런 것도 다 바뀌게 될 겁니다. 그래서 이제 좋은 세상이 올 거니까 이 악에 사람이라는 게 본래 악한 사람은 없어요. 다 물들어가지고 그런 거거든요. 그러니까 본의 아니게 그쪽에 들어갔던 사람들도 이 악을 행하고 이런 악한 일을 했던 사람들도 빨리 선에 돌아와야 내가 다시 살 수 있는 기회가 있지. 만약에 이 악에 그대로 있으면 죽습니다, 이번에. 신에 의해서, 심판에 의해서 죽어요. 왜냐면 이번에 오는 모든 병증이 다 이 신이 끊어져서 생기는 병이라 28수로 들어왔기 때문에 28수에 대한 신명이 들어오고 있어요. 그러니까는 만약에 내가 26수에서 머물러 있으면은 이 신명이 딱 끊어져 버립니다. 그걸로 인해서 병이 들어오는 거라 빨리 이 마음의 변화를 해서 이 변화를 받아들이고 그 선으로 들어와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선이 좋아지니까 이 세상도 바뀌어요. 그러니까는 내가 그 26세에서 뭐 해먹던 모든 찌꺼기들 그런 찌꺼기들이 다 벗어서 허물을 벗어가지고 벗어던지는 거예요. 그게 음력 6월에 있었습니다. 음력 6월이 그러니까는 가제가 노사님 말씀으로는 가제가 허물을 벗는 달이라 그랬어요. 그 오미의 낙당이라 우리가 인묘 사가지 인월과 묘월에는 변화가 있었고 진사의 성인출이라 그랬어요. 진월과 4월에는 그러니까 3, 4월이죠. 성인출을 하고 성인이 뭐 출했는지 어떤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러니까 중요한 거는 이제 그때 이제 뭔가 변화가 있었다 이거죠. 인월과 묘월 그리고 인묘 사가지 진사 성인출
그리고 마침내 오미의 낙당이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5월과 6월에 변화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6월에 허물을 벗는 달이었어요. 그리고 7월부터는 정월달로 들어가요. 28수에서는 정월달로 들어가기 때문에 정 7월, 28월, 3, 9월, 4, 10월 이렇게 들어가기 때문에 완전히 28수로 들어온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축이 변화가 있고 그게 뒤집히려고 그러잖아요. 뒤집히는 조짐이 있단 말이에요, 지금. 그러니까 이제 그 화산도 뭐 변화가 있고 화산도 자꾸 들고 일어나고 그러는데 그거는 마이너스가 플러스가 이 지하 핵에 있는 플러스가 지상으로 솟구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어떻게 돼요? 마이너스 땅이 지하로 들어가려고 그러죠. 이게 지각 변동의 이제 전조거든요. 그런 전조들이 지금 서서히 비치고 있는 겁니다. 뭐 해류 변화, 기류 변화 이런 건 뭐 얘기할 것도 없죠. 그러니까 이제 그 모든 게 세상이 변하고 있으면서 이제 새로운 법도 하에 모든 게 변해가니까 인간의 마음도 다 변해지는 거예요. 인간의 마음도 변해지니까는 좋지 않은 생각을 가졌던 사람들도 마음이 이상해지면서 변하면서 이제 화합하는 정신을 갖게 돼요. 그래서 아마 세계가 화합을 하게 될 겁니다. 그래서 이제 화합을 하면서 이게 형제지간이 다시 이제 하나로 뭉치는 그런 계기가 되고 이제 다시 하나로 뭉쳐 우리 한민족이 다시 하나로 뭉치면서 서로 형제지간에 이제 서로 얼굴을 확인하고 우리가 형제라는 걸 확인하고 그리고 이제 이 오작교를 건너가는 그런 게 이제 있게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좋은 거죠. 그리고 앞으로는 이 병이 굉장히 계속해서 깊어질 겁니다. 이 백신 이번에 제가 한 10년 전부터 이 병에 대해서 연구를 하고 이게 올 걸 알고 연구를 하고 있었는데 이번에 이런 식으로 올 거라고는 제가 미처 생각을 못했어요. 저도 좀 황당했어요. 이 백신으로 인해서 병이 생겨날 거라고는 저도 이게 좀 이해가 안 됐어요. 천지 철학만 공부하고 있었지 인간 세상에서 그런 식으로 일을 저지를 거라고는 제가 상상을 못했습니다. 그러나 어쨌든 그 백신 부작용 카페에서 나오는 그런 모든 병증들이 아스트라 손발저림 이런 그 백신 부작용 카페에서 나오는 모든 병증들이 제가 항상 주장하던 병증들과 너무나 유사하고 똑같기 때문에 제가 뭐 볼 때 별다른 건 없을 거라고 생각해요. 제가 주장하는 바와 별 다를 게 없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좌우지간 이번에는 이제 앞으로는 도인을 만나면 살고 병원으로 가면 죽습니다. 이게 이번에 여러분들한테 제가 전달하는 법문이에요. 도인을 찾아오면 살고 병원에 가면 죽습니다. 도사님이 이렇게 딱 부러지게 말씀해 주셨어요. 그래서 이게 벌써 나온 지 법문이 꽤 됐는데 제가 신일합의를 하고 이 스승화관 시키느라 너무 정신이 없어가지고 그런 걸 생각을 엄두를 못 냈어요. 그러다가 오늘은 이제 무슨 생각이 들었는지 지금 이렇게 법문을 하는데 좌우지간 이번 추석을 전후해가지고 굉장한 신일합의를 있습니다. 지금 정계신에 굉장한 신일합의를 있어요. 28세에 들어온 사람들은 분명히 뭔가 꿈속이라든지 꿈으로 본다든지 아니면 뭐 정신적으로 뭔가 하여튼 굉장한 변화가 있으면서 내가 스스로 그걸 인지하는 경우가 많을 겁니다. 그리고 법문도 제가 저절로 말문이 열려서 말도 많이 나올 거예요. 왜냐하면 내 정신이 변하니까. 기본 28세에 연결된 사람들은 26세에 연결된 사람들은 도리어 그 오는 기운으로 인해서 내가 해를 입게 됩니다. 나하고는 다른 기운이에요. 그러니까 불 켜진 사람과 불 꺼진 사람은 완벽하게 이제 이 차이가 벌어지게 될 겁니다. 서서히. 그러니까는 지금 이제 그런 식으로 변화가 이어지고 있으니까는 그래서 저는 이번 추석 때는 아무데도 안 가고 오로지 신일 합의를 하고 스승화강 시키는 데만 전념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아무데도 안 갑니다. 이제 시간이 나면은 법문을 해서 또 이제 유튜브 영상 찍어서 이제 올릴 거예요. 그 시간 제가 날 때 휴가 동안은 여러분들도 그 연휴 동안 열심히 스승화강 시키고 자손 좀 많이 하고 연불 많이 하세요. 제가 가르쳐준 연불. 제가 지금 26수에서 나오는 그런 거기에서는 여러분을 제도하는 법문이 많잖아요. 그렇지만 28세에서는 법문이 없습니다. 여러분을 제도할 수 있는 법문이 없어요. 제가 지금 그거를 보고 하나하나 만들어가고 있는 겁니다. 제가 뭐 이렇게 단골 할아버지 한 분 이번에 장만했는데 그냥
유튜브 인터넷 보니까 솔고 그림이 있더라고요. 솔고 단군 할아버지 그림. 그래서 이거 프린트 해가지고 제가 이제 걸어놨는데 그 오행성에서 중앙에 북두칠성 여기는 이제 불교에서는 비로자나 부처님인데 이분이 우리 한민족한테는 단군 할아버지가 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 삼천 대천 세계로 들어온 겁니다. 그래서 이제 앞으로는 단군 할아버지 법도가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정음 정향이라 이제 앞으로는 지금 달이 이제 계속 밝아지고 있잖아요. 이게 밝아지면서 밤이 없어지게 될 겁니다. 앞으로는. 그러니까는 초승달, 하얀달 이렇게 있잖아요. 이 달이 이지러지고 이런 게 없어져요. 달이 둥그러진단 말이에요. 점점 밝아지면 어느 순간에 점점 밝아지면서 초승달이 없어져 버려요. 하얀달도 없어져 버리고 둥그렇게 될 겁니다. 그러면 밤도 밝고 낮도 밝고 이렇게 똑같이 밝게 될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다 변화가 이렇게 되는 거거든요. 태양은 이제 자꾸 죽어 들어가니까 점점 축소해지고 달은 점점 밝아지니까 점점 팽창해집니다. 그래서 이게 나중에 정음정향이 될 거예요. 그래서 이 달은 밝아지면서 지구의 북극에 지가 플러스가 되니까 북극에 주관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활계에서 건곤이잖아요. 작대기 3개는 하늘이고 잘라진 작대기 6개는 곤이란 말이에요. 근데 이 건곤은 그대로 있어요. 하늘과 땅은 그대로 있는데 지배하는 성질이 바뀌는 겁니다. 달이 플러스가 되면서 얘가 플러스는 항상 위에 있는데 N극이죠. N극은 위에 있는데 달이 플러스가 되면서 얘가 하늘을 지배하고 태양이 마이너스가 되면서 얘가 이제 땅을 지배하게 됩니다. 그러니까는 이제 건곤은 그대로 있지만은 주체하는 그게 성질이 바뀌어서 달이 위로 올라가요. 그래서 부처님이 지금까지는 복귀팔계에서는 부처님이 딱 이렇게 오른손이 이게 태양이거든요. 오른손이 위에 가지고 있었는데 이 문왕팔계에서는 딱 이렇게 내려가서 왼손이 달이 위에 올라가 있습니다. 그래서 도사님 법당에 가면은 태양은 이 오른손에는 태양이 그려져 있고 왼손은 그 탱화에 오른손에는 태양이 그려져 있고 왼손에는 달이 그려져 있어요. 그래서 달이 이렇게 딱 올라가 있습니다. 부처님 법당에는. 이거는 그거를 벌써 50년 전에 그 탱화를 그려놓고 그걸 맨날 연부를 하고 계셔요. 대단하신 분이죠. 어떻게 보면은 그리고 지금 우리가 똑가모니 부처님 우리가 복귀팔계에서는 어떻게 돼요? 이게 이런 식으로 되어 있잖아요. 이게 손가락 하나가 하늘을 가리키고 있고 하나는 밑으로 가리키고 있단 말이에요. 근데 이게 내려가가지고 반대가 됐습니다. 왼손이 위로 올라가 있고 오른손이 밑으로 내려갔습니다. 이게 모든 법이 거꾸로 되는 거예요. 손바닥에 지금까지 우리가 손바닥에 밑을 바라보고 있는 세상이었지만은 이제 위를 바라보는 이 세상으로 이렇게 바뀝니다. 이거는 모든 게 바뀌는 거예요. 그래서 28수와 26수는 천지 법도 자체가 완전히 다른 겁니다. 이거는 지구의 흙도 뒤집히려고 그러잖아요. 제가 카페에 그게 뒤집히려고 한다고 이제 올려놨죠. 그건 뒤집힙니다. 뒤집히지만은 그렇다고 하늘과 땅이 뒤집히는 건 아니에요. 어디에 보니까 8개를 거꾸로 이렇게 하늘과 땅이 뒤집혀다 거꾸로 했는데 그런 거 없습니다. 하늘과 땅은 그대로 있어요. 지배하는 성질이 바뀌는 겁니다. 그러니까 달이 지배를 하는 거예요. 달이 지배를 하면서 지가 플러스가 돼요. 그래서 팽창하는 겁니다. 이거는 태양계 내 행성의 질서가 완전히 바뀌는 거죠. 그것이 그 법도가 이제 음력 7월 달부터 7월의 정월달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법도가 바뀌었으니까는 여러분들도 거기에 맞춰가지고 수승왕을 자꾸 시키고 나를 변화를 시켜야 됩니다. 변화를 모르면은 안 됩니다. 변화를 알아야 돼요. 제가 요즘에 절간 밴드나 이런 데 많이 가서 이제 많이 제가 설법을 많이 해요. 설법을 많이 하는 걸 보여주고 근데 자꾸 실상을 알려주는데 아무도 말귀를 알아듣는 사람이 없어요. 그 사람들은 다 지나간 법문만 붙들고 씨름하고 있어요. 전부 소승에 빠졌어요. 소승에 빠져가지고 맨날 지나간 거 붙들고 공자할 맹자할 이러고만 있는 거야. 변화를 몰라. 변화를 알아야 내가 지금 이 순간 법을 알고 법문을 하는 건데 변화를 모르니까 어떻게 해. 맨날 지나간 법문 누가 그랬네 어디 써있네 예수가 그랬네 부처가 그랬네 맨날 그런 말밖에 없어. 지금 이 순간 내가 법문이 없어. 법을 깨달아서 내가 이 자리에서 법을 들어서 보여줘야 되는데 그게 없어요.
그러니까 만약에 지나간 걸 가지고 있으면은 어떤 현상이 일어나냐? 원방각을 통과를 못합니다. 내가 복귀8개에 머물러가 26수에 머물러 가지고 있으면은 원방각을 통과를 28수는 왔는데 내가 내 마음을 26수에 머물러 있단 말이에요. 원방각을 통과를 못합니다. 원방각이 뭐냐 하면은 그냥 메커니즘이라고 생각을 하면 돼요. 이 법에도 이 법도에도 하나의 법칙이 있단 말이에요. 흐름이 있단 말이에요. 26수에는 26수에 대한 메커니즘이 있고 28수에는 28수에 대한 메커니즘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내가 원방각이 통화되려면 내가 28수가 왔을 때 내가 28수에 대한 법도에 귀의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이거를 온몸으로 내가 받아들이는 거죠. 그랬을 때 우리가 어디 가서 뭐 시험 볼 때도 그러잖아요. 여기 시험에 저기에 가면 저기 법도가 있을 거고 거기에 맞춰서 내가 그 법을 이해하려고 내가 따라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런 거를 거기에 적응하는 거를 원방각을 통과했다 그런 겁니다. 그래서 근데 내가 이 새로운 법이 왔는데 나는 저 법만을 고집하고 있어요. 지나간 법만을. 그럼 어떻게 원방각을 통과를 못해요. 통과를 못하면 무슨 일이 벌어져요? 팔상록을 못 받아들입니다. 내 몸에서 팔상록을 못 받아들이면 팔괘가 내 몸 안에 안 맞아요. 복귀팔괘, 문왕팔괘는 팔괘 자체가 법도가 틀려요. 이 돌아가는 복귀팔괘는 시계 방향으로 회전하지만 문왕팔괘는 시계 반대 방향으로 회전합니다. 시계 방향과 시계 반대 방향이에요. 팔괘가 안 맞아요. 팔상록을 받을 수가 없죠. 그러면 이 팔상록을 받아들이지 못하면은 뼈살이, 살살이, 심살이 내 몸에서 이 변화가 왔기 때문에 자율신경계에서는 뼈살이, 살살이, 심살이를 다 버려버려요 지금. 자꾸 기운이 빠져나가고 있는데 새로운 법도에 있는 걸 내가 받아들여서 새로운 기운을 받아들이면서 이걸 버려야 되는데 얘는 들어오려는데 못 받아들여요. 안 받아들이고 나 버리기만 하는 거야. 그러니까 자꾸 기운이 없으면서 몸이 시름시름 앓고 자꾸 아픕니다. 자꾸 아프면서 자꾸 빼짝빼짝 마른다든지 아니면 피가 안 돌아다니는 병이 온다든지 그게 신종플루예요. 그게 메르스고 코로나인데 그게 코로나예요. 근데 회복이 안 됩니다. 이제 나중에 피가 안 돌아요. 썩어버립니다. 피가 생산이 안 돼버리고 몸에서 생명의 에너지가 못 들어와서 호흡이 안 돼버리고 그게 중증호흡기 질환이에요. 호흡이 안 돼. 자기장이 26수에서 있던 자기장은 점점 사라지고 28수에서 들어오는 그 자기장이 새로 생성된단 말이에요. 자기장이 완전히 없어지는 건 아닙니다. 변화가 있는 거예요. 지구 핵이 거꾸로 돌면서 기존에 형성됐던 자기장은 점점 사라지고 지구 핵이 새로 변화가 있어서 그러니까 우회전했던 게 좌회전으로 돌아가니까 좌회전을 하면서 새로운 자기장이 형성이 됩니다. 그 자기장이 형성이 돼야 내가 그 자기가 들어와서 내 에너지가 되는 거예요. 생체 에너지가. 그러니까는 새로운 법도에 맞춰서 내가 그 자기 자성불이 나한테 생기면서 내가 호흡이 되고 심장이 뛰고 피가 생성이 되고 이러는 거예요. 그 생체 에너지가 들어와서. 그러려면 내가 먼저 원방각이 통과가 돼야 돼. 그 다음에 통과가 됐으면 팔상록을 받아들여야 돼요. 그러려면 신이라고를 계속 해야 되는 거야. 변화를 따라서 계속해서 하루하루 지나면서 변화가 되니까는 신인합의를 계속 해야 돼요. 팔괘가 5일마다 한 번씩 돌아가요. 하루가 땅에 5일이니까 5일마다 팔괘가 한 번씩 착착착착 이렇게 들어간단 말이에요. 그때마다 지상에 변화가 있는데 그때마다 변화가 있을 때마다 내가 변화를 받아 신이랍을 해서 내 변화를 읽어내야 됩니다. 그게 되는 사람이 있고 안 되는 사람이 있고 되는 사람은 말도 하고 무슨 어떻게 됐다 뭐 어쩌다 얘기를 하죠. 안 되는 사람은 세상이 어떻게 되는지 모르는 거예요. 딱 막혀가지고 신이라벨이 안 되잖아요. 그래서 말법 시대는 이 수승하는 법을 깨우치라고 해요. 도인을 찾아가서 바른법이 뭐예요? 사답 칠두락이라 그랬어요. 사답은 뭐예요? 절간에 있는 논이잖아요. 절간에 절사자니까 바시고 칠두라는 건 뭐예요? 북두칠성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절에서 있는 밭이란 무슨 말이냐면은 이거 논밭이나 이런 거는 양식을 만드는 농사를 해서 양식을 구하는 거 아니에요. 그 절에는 뭘 하겠어요? 마음의 양식을 구하는 겁니다. 마음 공부하는 데니까 마음의 양식을 구하는 거예요. 근데 무슨 마음의 양식을 구하느냐? 북두칠성. 자, 북두칠성의 법을 가리키는 왜 지구가 중앙에 북두칠성으로 들어왔으니까 오행성에서 중앙으로 들어왔어요. 비로자나 부처님 시대 북두칠성법을 가리키는 성법 도량에 가가지고 스승하는 법을 마음의 양식을 쌓으라는 얘기예요.
화라자수 사답칠두락에 부금은 냉금하니 종금하라 그랬어요. 부금이 뭐라 그랬어요? 미륵불 머리 위에 둥그런 돌. 이게 용신의 상징이라 그랬죠. 이게 부금. 이게 부금이 뭐냐면 생금이 생금 다른 말로. 그러니까 부금이 뭐냐 용신이에요. 부금, 냉금, 종금이라 그랬단 말이에요. 냉금은 뭐예요? 그건 다른 말로 생금이라 그래요. 살 길이 어디냐 이거예요. 그거는 뭐예요? 북두칠성법을 가르치는 데 가서 수승화하는 법을 깨우쳐야지 그 법을 쫓아가는 얘기예요. 북두의 법을 쫓아가는 얘기예요. 그런데 가서 그래서 대공이 맨날 이 낭만 할아버지법, 천부경 이거 가르치는 거 아니에요. 이거는 이 28수에 대한 28수 명호신 가르치고 28수에 대한 법을 그러니까는 그 28수 26수 법은 가르치는 법은 많지만 28수를 가르치는 거는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하나하나 만들어 가지고 지금 여러분들한테 지금 제도하는 중생을 제도하는 법이 없으니까 그래서 제가 하나하나 만들어서 지금 자꾸 잘 못해요. 저는 원래 이런 걸 해본 적이 없어가지고 그렇지만은 여러분을 제도하기 위해서 살리기 위해서 지금 하나하나 만들어서 지금 배포를 하는 겁니다. 이제 여러분들한테 뭐 돈 받는 거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걸 제가 가르치는 걸 배워서 익혀서 여러분 스스로도 구하고 여러분 가족들도 구하고 또 주변도 구하고 그러셔야 돼요. 그러니까는 지금 제가 가르치는 이거를 배워서 여러분 자신을 구하고 여러분이 자꾸 외우고 주변에서 권장하고 해야 됩니다. 네, 그래야 법신을 받을 수가 있어요. 법신이 그래야 원망각이 통과가 되고 팔상록이 받아들여서 법신이 들어옵니다. 법신이 들어와야 내가 내 몸 안에서 법륜이 돌아가서 육신이 자유자재할 수 있는 거예요. 그게 그렇지 않으면 팔상록이 들어오지 못해서 여기가 딱 끊어지면서 육신에서 마비가 와버립니다. 그게 병법이에요. 그러니까는 제가 이게 이 법을 여러분한테 이게 해줄 때 지금은 몰라도 나중에 아시게 될 거예요. 이게 얼마나 중요한 건지. 이건 돈으로 환산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이거는 내가 예전에 공부할 때 깨닫고 나니까는 그 옛날 그 스승님들의 말씀이 하나도 틀린 바가 없는 거예요. 그리고 이 세상에 이렇게 좋은 법이 없는 거예요. 야, 이게 이 세상에 이렇게 좋은 법이 있었구나. 그래서 저도 생각을 했어요. 나도 이제는 부처님처럼 나도 저일을 해야 되겠다. 이 세상에 이렇게 좋은 직업이 없는 거야. 그래서 그때 생각을 했어요. 나도 일체 중생을 위해 연불을 하겠다고 이제 그때 생각을 했어요. 그러더니 지금 제가 이 연불을 하고 있는 거예요. 뭐 그때 아주 그때 그걸 해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맨날 그쪽으로 했죠. 근데 결국에는 제가 근데 이 연불을 하게 될 줄은 몰랐죠. 왜냐면 바뀌었으니까. 제가 깨달을 때는 하루는 꿈을 꾸는데 밤에 꿈을 꿨는데 뭐 산이 어두침침한 산인데 산에 올라갔어요. 근데 사람들이 엄청 많은 거예요. 뭘 그렇게 뒤적거리고 찾아. 저 사람들이 뭘 찾나 하고 나도 이렇게 땅바닥을 뭐 있나? 그리고 보니까는 거기에 보니까 산삼이 쫙 있는 거예요. 보니까 땅 12뿌리가 있어요. 그래서 내가 막 이게 왜 산삼이 여기 있냐? 그러고 막 했어요. 크고 작은 산삼을 캐는데 거기에 쉬어보니까 땅 12뿌리더라고요. 그래서 저 사람들이 이걸 찾는구나. 그리고 제가 거기서 제일 큰 놈 하나 딱 짓고 나머지는 다 나눠줬어요. 제가. 그때 제가 그리고 나서 깨우쳤는데 그때는 12별짜리 운기 12뿌리를 캤으니까 12별짜리 운기를 제가 26수의 법을 깨우친 거예요. 근데 지금 28수잖아요. 이건 9별짜리란 말이에요. 그리고 그때는 육성이 법으로 활동하니까 5운 6기잖아요. 그러니까 그 육성법을 따라서 육도윤회를 하는 건데 사람들이 이제 육도윤회를 하는 건 3계에 갇혀가지고 이제 육도윤회를 하는 건데 그러니까 내가 그때 깨달을 때는 육성법을 따라서 12별짜리 운기에서 깨달았으니까 28수에 들어와서는 그거 버리는 게 진짜 힘들었어요. 그 깨달은 걸 안 버려집니다. 워낙 딱 그냥 금강불개가 돼가지고 몸에 딱 박혀버리기 때문에 이 골수에 사무쳐버리기 때문에 그거 버리기 진짜 힘들어요. 그러니까 그 버리는 과정이 진짜 힘들었어요. 근데 어쨌든 그걸 버리고 지금 다시 이 원망각을 통과하고 팔상록을 받아가지고 뼈살이 살살이 심살이 이런 모든 거를 다 과정을 넘겨가지고 이제 그 28수에 들어와서 제가 28수에 들어왔으니까는 여러분들한테 신일합을 해가지고 즉설주화라고 있잖아요. 제가 무슨 뭐 책을 읽어서 이런 얘기 하는 게 없잖아요.
항상 직설주화라는 거 아니에요. 제가 뭐 글을 볼 때도 무슨 뭐 이렇게 본문할 때도 뭐 그런 게 없잖아요. 항상 직설주화라는 건 왜 그래요? 제가 진짜 이 길을 걸어왔고 실천 수행을 했고 이 길을 걸어왔고 또 법을 이 자리에서 즉시 얘기를 해주는 거기 때문에 도사님도 마찬가지예요. 뭐 읽고 이런 게 없어요. 전 모든 것이 다 직설주활입니다. 그때마다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에는 약간의 뭐 이렇게 시행착오도 있어요. 뭐 이렇게 뭐 시간적으로 안 맞는다든지 뭐 아니면 시간이 뭐 엄청 갭이 차이가 난다든지. 근데 시간이 지나 보면 대부분이 많이 맞아요. 많이 맞고 또 어떤 거는 미리 이게 신명에서 이제 시간이 그때마다 시간이 열리면서 얘기하는 거라 지금 당장 딱 안 일어나는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은 전반적인 흐름을 보면은 다 맞습니다. 맞고 그러니까 저같이 깨우친 사람도 도사님은 저하고 좀 틀려요. 이거 무속 쪽에 가까워요. 저는 이 조사손을 깨우친 사람이라 이 공부한 사람은 틀린데 근데 워낙에 말씀이 맞으니까 맞는 게 그게 중요한 거지 뭐 껍데기가 중요한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는 우리는 맞는 것만 중요시하기 때문에 이제 뭐 외형이나 이런 거 상관하지 않습니다. 좌우지간 그렇게 돼가지고 지금까지 왔는데 하여튼간 그 모든 것이 다 직설주활이고 그러니까는 조금 이렇게 잘 안 맞을 때도 있어요. 뭐 안 맞는다기보다 부드럽게 이제 그냥 이렇게 잘 시간 쪽이나 모든 게 이제 그럴 수가 있어요. 근데 원래 선지자는 모르는 거를 지금 하나하나 짚어서 가는 거 아니에요. 돌다리를 하나하나 건너가는 건데 장님이 이렇게 건너가는 거하고 지팡이 짚으면서 가는 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는 100% 이렇게 모든 게 딱 부러지게 맞을 수는 없습니다. 그러니까는 그렇지만 여러분들이 마음으로 제가 여러분들 해주고자 하는 이런 모든 것, 뜻 이런 걸 마음으로 이해하시면은 이렇게 큰 적이는 없을 거예요. 그러니까는 저희는 뭐 그렇습니다. 네. 다음에 또 법문 나오면은 법문은 지금 굉장히 많이 여러 번 할 수 있었는데 제가 안 했습니다. 안 하기는 못했어요. 그리고 또 이번에는 굉장히 그 중요한 일들이 정치적으로도 세계 국제 정세가 중요한 일들이 많이 벌어지고 있기 때문에 제가 이야기를 좀 많이 자제를 했습니다. 또 앞으로는 또 어떻게 될지 모르겠어요. 그렇지만은 제가 볼 때는 화합을 해서 이제 좋게 나갈 것 같습니다. 이제 그러니까는 뭐 병에만 치중하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재난과 병, 우리는 재난과 병, 특히 저는 병을 우선으로 하기 때문에 병겁을 빨리 막아야 되겠다. 그래서 한 사람이라도 건져야 되는 그런 입장이기 때문에 원래부터 그렇게 하고 공부를 시작한 사람이에요. 그러니까는 여러분들도 뭐 여기 동참하실 분들은 동참하고 사람은 누구나 죽습니다. 병에 걸려서든 죽든 뭐 사고나 죽든 뭐 재난에 맞아서 죽든 죽어요. 그렇지만은 그런 걸 어차피 죽는데 내가 무서워서 도망가서 저기 도망가도 죽으나 지금 내가 당당하게 맞서서 싸우다 죽으나 죽는 건 똑같은 겁니다. 그렇지만 의미는 다른 거예요. 여러분들도 여러분 자신을 단련해서 과연 지금 내가 이 순간에 무엇을 해야 되는지 앞으로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그런 거를 잘 한번 생각해 보시기를 당부드립니다. 다음에 또 말씀드리겠습니다.